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 다윗의 전성기를 지난 어느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렇게 갖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진노하시도록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어떤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압살롬의 반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그를 따랐거나 또 세바의 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배반하고 그들을 따른 것이 하나님께는 그 죄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진노하셔서 시킨 일이다 라고 사무엘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가 이렇게 어떤 계략을 쓰거나 나쁜 의도로 누구를 격동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표현이 약간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똑같은 그런 병행 기록의 부분 역대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사탄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기록을 했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욥기의 1장을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인구조사의 경우를 봐도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다는데 인구조사라는 게 우리가 모세오경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민수기에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에 기록된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악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그렇게 시킨 그 속마음, 그 다윗의 그 내적인 동기가 문제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고,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선포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군사의 수를 조사해서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해서 전쟁에 내가 이렇게 대비하겠다 하는 생각이 그의 밑에 깔려 있었고, 또 자신이 지닌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렇게 계수해 보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지, 그리고 자기가 지닌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동기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80만이었고 유다 지파의 군사의 수가 50만인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할 때 이스라엘 지파는 11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하는 거는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군사의 수를 보면 한 지파, 유다 지파가 50만이고 나머지 11지파가 80만이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유다 지파의 크기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었을 때 대등한 그런 위치를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가 130만이라고 이때 인구조사에 나왔어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60만 가량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무엘 다윗 시대에는 130만이니까 2배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던 것을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때도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갓 선지자는 다윗 이야기에 2번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할 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온 식구들이 자기 앞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피 생활에 함께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압에 이렇게 피신시키거든요. 모압 왕에게 부탁해서. 그때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에 가 있었는데 갓 선지자가 헤레스풀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나타났던 선지자예요. 갓 선지자가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자책을 느끼고 있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간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게 하든지, 지난번에 그 기브온 족속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3년 기근만 들어도 너무나 큰 징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7년 기근이면 뭐 거의 뭐 남아남지 않는 그런 이제 큰 재앙이 되는데, 또 석 달간 대적에게 도망할지, 전쟁을 통해서 석 달간 적군에게 도망 다니는 그런 징계를 받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 온역을 겪게 될지, 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7년 기근은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거고, 석 달간 대적에게 도망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것보다 전염병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세 번째 징계, 3일 온역, 3일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대로 3일 동안 이 땅에 그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막 쓰러져서 이렇게 다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그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뭐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망자가 우리 이 나라에서 뭐 하루에 한 10명만 된다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를 볼 때, 이 며칠간에 7만 명이 죽어 나갔다고 할 때는 얼마나 큰 재앙으로 그들에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죄를 지은 건 자기인데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는데, 오르난이 나중에 이제 아라우나라는 바벨론식 이름과 이제 같은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농사 짓고 타작하는 타작마당을 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가 이제 끌던 소를 제물로 사고, 그리고 그 수레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땔감을 삼아서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이제 위치이고요. 또 거꾸로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도 멈추게 하고 진노를
누르신 그런 역사를 여기 기록함으로써 그곳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그런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보여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윗을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계속 실수하는 모습, 범죄하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친밀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남다른 점은 그가 범죄하고 실수했어도 그걸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마지막 시편에 남긴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는데 이 인구조사를 통한 이 징계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